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시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또 탄식시라고 해서 아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탄식시가 있고요. 또 대적하는 원수를 정복해 줄 것을 바라는 감사의 간구시가 있습니다. 또 감사의 내용들만 뭉쳐서 있는 감사의 시가 있고요. 새로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 지식을 또 간구하고 노래하는 지혜시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종류별로 시편을 나눌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2편 그리고 오늘 보는 시편 13편 앞에서 보았던 것 중에는 시편 6편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들이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 표제의 글에는 단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편과 별로 다르지 않고 또 11편과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편, 13편 거의 같은 분위기 안에서 연결되며 부르는 그런 찬양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13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로 아주 짧은 시에 속합니다. 국가적인 탄원도 있겠지만 여기는 개인적인 탄원의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편을 보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때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3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대로 보셨겠지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 2절이죠. 1절, 2절에 아주 큰 슬픔을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 5절, 6절에서는 정반대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전반부는 아주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마음이고, 후반부 5절 6절은 아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속하는 중반부 3절 4절, 이 두 극단의 모습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 탄식과 기도와 찬양, 그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절씩, 앞에 두 절이 탄식, 중간 두 절이 간구, 그리고 뒤에 마지막 두 절이 찬양. 그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두 절의 말씀에서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나오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how long, 어느 때까지. 이 말은 너무 길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가 딱 이렇지 않을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제 뭐 끝이 조금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곧 끝이 올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곧 하면서 벌써 몇 개월,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 돼가는, 그러니까 다 지쳐 있어. 우리 모든 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이 질병에 지쳐 있는데, 그 중에 더 많이 지치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아마 사회가 느끼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엄청나게 지금 생업이 달려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힘들고, 그런데 교회도 못지않게 너무 지쳐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까지 확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확 와닿는. 어느 때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 하오롱. 너무 현재가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너무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당장 멈춰야 되겠는데, 당장 스톱되고 전환되어야 하겠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저 바깥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그 유리가 큰 공간이 이렇게 우리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이 바로 보이는 곳이 있어서 저걸 좀 뭘 가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현수막을 달기로 이제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을 넣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적자하니 우린 좋은데 아파트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별로 감동을 못 줄 것 같고, 꼭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고 읽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엊그저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탁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바로 새벽 기도 하다가 폰 꺼내가지고 저가지고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보고 이거 그대로 인쇄해서 달자. 어제 줬어. 인쇄 맡기라고. 거기서 중심되는 말이 회복. 지금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출발하며 회복할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겼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끝나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는 끝난다. 회복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회복하자. 다윗이 지금 그 회복의 직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마치 날이 밝기 전에 어둠이 짙은 것처럼. 그 어둠이 짙은 그 순간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윗이 하는 말, 그 고백 좀 들어보소.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계신 것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현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시편에는,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앞에서도 있었고요. 3편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뭐 하나님이 누워 계십니까? 근데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신 것 같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허겁지겁할 때 예수님이 뱃속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근데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7편에서는 하나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깨소서.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앞에 시편에서는요. 어찌 멀리 서 계십니까? 너무 멀어요. 주님 서 계신 것이. 그 말은 내가 멀리 나온 것이야 사실.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말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무시고 주님이 누워 계시고 주님이 멀리 계시고라고 그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겠습니다. 뻗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앞이 캄캄한 하늘 문이 막혀버리고 세상 모든 게 캄캄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스러울 만큼 내가 믿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고백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어디 갔는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도 안 나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더 이상 사랑스럽지도 않고 직장은 마지못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다니긴 하는데 그만둘 수 없어서 다니고 교회도 와보니까 기분이 나지 않고 뭐 별로 기쁘지도 않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덕허덕 하면서 겨우겨우 맡겨진 그것 감당하는 둥 마는 둥 그러고 누가 물어보면 정말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의욕도 없고 삶 가운데 승리감이라고는 없고 죄책감만 가득 늘어나고 이럴 때 없었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육체의 무기력증보다 더 겁나고 안타까운 게 영적 무기력증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루 이틀이라도 무기력하게 쭉 처져 있던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게 조금 겪었는데 어떤 분은 하루 이틀, 어떤 분은 또 막 일주일, 심지어 2주일, 3주일까지도 제일 심각한 게 가장 보편적인 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기력증인 것 같아요. 무기력증. 실제로 코로나 감염됐다가 나온 사람들도 다 완쾌돼서 이제 양성 판정을 다 받았는데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무기력증, 심한 피로감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육체적인 건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비타민이라도 먹고 주사라도 맞고 어제 좋은 음식 영양제 먹고 힘을 낼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이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면 지금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슨 상황이었기에 다윗이 이처럼 무기력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럴 만한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2절을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나의 마음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헤어나오고 싶습니다.
헤어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이런 무기력에 빠진 분들을 봤어요. 제가 그런 과거에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서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도 채 헤어나지 못하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사회적인 정신적인 쇼크와 육체적인 쇼크가 함께 오면서 무기력에 빠졌는데 아예 집 바깥을 나오질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가씨. 예전 그때의 사진을 제가 만난 것은 훨씬 뒤니까 예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참 이쁘고 아주 참 멋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다가 야단을 쳤는데 아예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얼마나 좀 무지합니까, 그죠? 찾아와가지고 그 학급의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뺨을 때린 거야, 이 학부모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거기서 쇼크를 받은 거야. 너무 막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일로 사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집에만 딱 들어앉았는데 이제는 살이 막 이만큼 찌버린 거예요. 전혀 바깥 출입을 안 하고 늘 방 안에서만 이렇게 먹고 자고 이제 부모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 하니까 막 예전에 그 아주 멋진 모습은 다 가고 막 살이 이렇게 쪘는데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에도 30대 중반이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해도 뭐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제 임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과천으로 오느라고. 그런 분들이 봤어요. 이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잘 하셨던 분이에요. 청년부에도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기력에 빠져버리니까 그만 폐인처럼 되어버린,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알는가 모르겠어. 그 자기의 잘못을. 지금 다윗의 고백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니까 이런 고백도 하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헐뜯는 것 같아. 나를 보고 삐죽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지나가다가 툭 한 대 치고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아. 그런 표현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기들끼리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시를 적으면서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그래요. 불평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의 불평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없는 자라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 찾지 않겠죠. 마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수요일 저녁으로 욥기를 보면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하면서 드린 말씀도 그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에 아프다고 하십시오. 힘든다고 하세요. 슬프다고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그걸 숨기려고 억지로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가두지 마시라고요.
더 심각한 질병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기력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내어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백하세요. 탄식하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표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진 않으셨죠. 당연히 안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데, 그러나 인성을 가진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으로도.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고, 더불어 생각도 마음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에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팔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쁘기만 하셨을까요?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찼을까요? 내가 이 무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오해 많이 받으셨죠? 주님이 받으신 오해만큼 될까요? 여러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주님이 당하신 것만큼은 될까요? 우리 주님이 몇백 배, 몇만 배 더 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쏟아놓으신 말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좀 연세 드신 성도님들, 믿음 좋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야, 내가 이럴 때 힘든다 그러면 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내가 이럴 때 울고 앉아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 울음을 드러내질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병됩니다. 영적인 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예? 그래서 어떤 심리 검사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얘기할 건 별로 없고, 이런 고백 때문에 그러는데, 다윗은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힘들면 힘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애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다윗의 감정에 담아서 같이 내놓으세요.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앙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죠. 울고 싶은데 왜 안 웁니까? 힘든데 왜 힘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어느 때까지니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잊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적어도 그런 관계입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아주 밀을 관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보세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에? 내 배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많은 우리 어머니들, 내 배 아파 난 자녀들을 어찌 있겠습니까? 배 아프지 않았던 아빠도 못 잊는데 배 아팠던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 뭐 대선 후보 여러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무속인이 새겼다 어쨌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거고 아니라면은 헛소문 퍼뜨린 사람이 벌 받을 테고.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은 절대 잊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오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1절 2절 고백을 했던 것이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두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 3절 4절. 여러분 거짓된 믿음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기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다가도 나중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다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과 거짓의 차이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짓된 믿음은 기도하다가도 절망하는 사람이고 참 믿음은 절망하고 고통스럽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습니까?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다가 3절 4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요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여 아니고, 여호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언약적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절대 결단코 변하지 않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예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대통령의 하나님 아니에요. 옛날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손양은 목사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아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눈이 어두웠을까요? 그 말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눈을 밝히소서. 질병이 있었다면 이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얘기는 내 병을 치료하소서 같은 말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나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얘기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도 맑게 하소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죠. 깜깜합니다. 눈을 바로 뜨고 있어야 잘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눈을 지그시 감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니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눈을 뜨게 하소서. 내 힘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원수들이, 악인들이 나를 이겼다고 말하고 자랑하며 돌아다닐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세상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뻐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형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움직인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들 별거 아니야. 불신자들이 볼 때. 그 말이 오늘 다윗의 그 강구 가운데는 그 말이거든요.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요. 득세한 줄 알아요. 세상에 얼마나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소위 얕잡아 보고 있는 거죠. 정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시편 10편에 4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혹 이러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 교회 잘못들이 있죠. 네. 현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교회가 그렇게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초창기엔 특별히, 신천지가 그러지, 물론 신천지도 그랬고 신천지 말고도
이상스럽게 또 이단 사상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했지만, 심지어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는 막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입 벌리라고 그러고, 교회 예배당 들으면 소금물 뿌리면서 우리는 코로나 다 이긴다 그러기도 하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게 또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매스컴을 타면서 막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기고만장해 있는 거 하니까 악인들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야, 저 교회 봐라.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있다면 저 교회하고는 빠이빠이 했어. 결별했어. 아니, 하나님이라는 건 애초부터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아니다. 교회는 건전하게 살아있다.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을,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사랑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긍휼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내 눈이 밝아질 때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도 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다윗, 이제 마지막 부분에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이 5절과 6절에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한 다윗, 어느 때까지니까 했던 다윗, 찬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요, 때때로 그러나 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는 그럴 때가 많아요. 오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첫째는 하는 말이 둘째, 셋째가 안 나오는데도 첫째는 하는 말 쓰죠. 너무 중요한데 그런 의미죠. 그죠? 말의 의미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오직 말은 유일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앞의 상황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침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며, 그런 의미,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 같고 나는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님을 기뻐하고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나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덕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매우 어두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그 10년 가운데 그 기쁨이, 감격이 팍 올라오는 것이죠. 이 시편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 개인의 시편인 동시에 맨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회중이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적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상황이나 모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도 이런 상황에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불렀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이런 슬픈 절망의 자리에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서 단식에서 찬송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삶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새겼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적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시편 13편의 고백에서 나온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참되고 신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참되고 신실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참되고 신실한 믿음입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단 맞은 아이가, 혼난 아이가 서름을 이기지 못하여서 혼내는 엄마의 품을 향해서 엄마 하고 뛰어들어가며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고통의 때에, 이 아픔의 때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현실적으로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또 오고 지나가면 또 오고 작은 것이 지나갔다 싶으면 큰 것이 또 오고, 그럴지라도 주님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아픔과 내 고통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